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고 계시며 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들을 것이온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현실의 어려움이 아닌 늘 나를 보시며 나를 붙드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결단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김연아 선수를 다 잘 알고 계시죠? 2010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고 또 연이었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판정에 좀 석연찮은 점이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었던 김연아 선수 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도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김연아 선수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그 금메달을 땄던 그 파란색 경기복을 입고 스케이팅을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했던 장면은 그 금메달을 딴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다음번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으시겠죠?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자, 그럼 보통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20살이었거든요. 아직 젊기도 하고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으니까 또 아직 그 젊은 어떤 혈기 때문에라도 다음번 나가서 제가 금메달 따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시잖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번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또 노력해서 관리하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갈 거라는 장담을 지금 할 수는 없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음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기는 제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지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자리에 취해 있기보다는 나의 한계와 또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을 그 어린 선수가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선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연아 선수가 보여주었던 삶의 자세가 곧 신앙인들이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고민이자 자세일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무언가 이뤄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늘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자 노력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나름 이룬 것이 있었고 열심히 살아왔으되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부족함을 절절히 느꼈고 특별히 내게 영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느끼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계속 이 사람과 질문을 하시고 또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이 청년이
제대로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 19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일종의 과정이었고, 또 동시에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 행위이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며 그 사람을 또 지금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먼저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마지막임에 계명을 따르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명은 그 원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다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의 계명부터 시작해서 사실 다양한 종류의 계명이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계명으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된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의 그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되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영생을 향한 길, 믿음의 완성을 향한 그 길의 첫 출발점은 그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알면서부터 출발한다. 바른 알을 촉구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순서는 조금 섞여 있지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 왜 그냥 10계명을 이야기하실 거면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셨어도 충분하실 텐데 굳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얘기하셨고, 또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는 사실 10계명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0계명을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10계명이 없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시잖아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계명을 언급하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계명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2개에 새겨주셨던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0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언급하신 것은 그게 전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5계명에서 9계명까지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거죠. 네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계명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예 결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계명의 조문들, 그 법조문만 생각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의,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간절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도 이야기하셨죠. 자, 근데 요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번 것의 일부를 꾸준히 계속 나눠주는 것, 그런 선행을 해라, 구제를 해라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내용이 더 셉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와요. 예,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 정도로 센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이건 가난이 의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행위적 개념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나, 또 나의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땐 엄마 아빠 사정 헤아려 주지 않죠.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난리 버꾸를 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가면 다른 가족들, 또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뭐 학교, 교회, 또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어떤 기준,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죠. 또 독립운동가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희생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분명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에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야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과정, 영생을 얻어가는 과정,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을 나의 자의로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합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고 나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것이 가능함을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또 그 것들을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조차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분은 1단계부터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2단계, 어느 분은 3단계. 각각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힘차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지금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 그것들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뜰살뜰 챙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마지막 결론까지 내주셨을 때 그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보다는 근심하며 떠나갔다. 결국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젊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재물이 많았다. 또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재물이 많은 수준이 큰 부자였다라는 표현까지 있는 걸로 봐서 조금 많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한 재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젊음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 사람이겠고 나름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일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족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룬 것들을 보며 뿌듯해하기도 했겠지만
반면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여쭤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100점을 맞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질문을 여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꽤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 관원이라 그랬죠. 부자라 그랬죠. 자,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첫째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둘째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셨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학벌은 뭐예요? 무학.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은 제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부자인 동시에 관리가 됐다. 관리가 되려면 최소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읽고 쓸 줄 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자기 삶의 고민을 내어놓고 상의하려고 하죠?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에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지고 또 교육도 받았던 이 사람이 가진 것 없고 교육도 못 받았던 예수님께 믿음의 고민을 내어놓는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득권층에서부터 환영을 받고 계셨나요? 아니면 시기, 질투, 구박을 받고 계셨나요? 네, 핍박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관리했던 이 사람들도 굳이 따지고 보면 그 기득권의 일원인데 자기의 마음은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산다라는 것이 주변의 동료들에게 또 상급자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 사람이 편안하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 이 사람은 질문을 하죠. 질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듣고 고민할 때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을 위해서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름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 괜찮은 사람도 실패하니, 자, 우리는 100점 맞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을 보고 웃고 지나가실 것이 아니라 이 사람조차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과 이야기를 출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17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청년이 여쭤보았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위기예요? 구박하시는 분위기예요? 네, 구박하시는 분위기예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름 믿음의 열의를 가지고 잘해보고자 나온 이 청년, 기특할 텐데 왜 칭찬부터 하지 않으시고 구박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선한 일, 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함을 자기의 기준에 가둬놓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선한 일일 텐데 이 사람의 선함이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생, 나의 영화에 이득이 되는 일이 선한 일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선한 선생님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유대인으로 태어나 교육받고 성장한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나, 진정한 신앙인이었나 처음부터 그 출발점이 삐끗했더라는 거예요. 나름 고민했고 나름 노력했지만 출발점부터 잘못된 곳에 섰으니 구박받을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계속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냐라고 여쭤봤을 때도 자, 쭉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 사람이 이미 찰떡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고 있어야죠. 신앙의 출발점인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느 계명입니까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 뜻을 펼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떠올려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아주 시야가 요만큼 좁아져 있었기에 어느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거를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의 출발점에서부터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박도 받았고 잘못된 질문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다 지켰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출발점부터 삐끗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조문조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계실 때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조문의 껍데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율법을 다 지켰다. 그것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요즘부터 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정작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나눠주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그걸 못 지켜서 실패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의 행동과 말로 자기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정작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동시에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잘못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아주 껍데기만, 그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조문 자체를 지켰냐 못 지켰냐로만 생각했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애초부터 고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특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당연히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청년 그런 구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겠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돈을 주던지 음식을 주던지 하는 방식의 구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앞에 1단계, 2단계는 다 없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지 그 뜻도 모르겠으면서 왜 그 율법 껍데기는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나요? 사람은 이 일에 뭔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때 그 일을 조금 더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면 속도 터지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뜻은 모르면서 행위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그 행위가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종의 거래처로 생각하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단순히 율법의 조문에만 집착하는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근본적인 분에서 하나님을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분으로 낮추는 그런 불경을 저지르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불경을 기꺼이 저지르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 제일 중요한 분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이 필요하고, 그 훌륭한 수단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딱 그 마음 수준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오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을 구박하시면서 그렇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신란하셨던 것이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그 당대의 평균적인 한계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했잖아요. 자, 결국 어땠다는 거죠? 중간 과정이 조금 뒤죽박죽 섞여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중간에 수학 문제 풀 때 식을 못 썼어도 답이라도 맞으면 그래도 반점이라도 맞을 텐데, 결국 이 사람은 어땠던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한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 라는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살짝 스쳐가시는 질문이 아니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꽝! 그 청년의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셨을 때 결국 이 청년은 그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는 내가 제일 중요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이 고민만 하며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결국 회개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청년이 이렇게 지금은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계속 고민하다 깨우침을 얻고 다시 돌아왔으면 성경에 분명 그 다음 얘기가 있을 텐데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성경 본문에 직접 써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했을 뿐더러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뿐더러 결국 그거를 돌이키지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을 100%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더라도 나의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지라도 그건 원래 참 어려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메워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떠나감을 통해 그나마 가질 수 있었던 완성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 스스로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2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아신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걸.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시죠? 너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건데 이 청년은 여기서 딱 넘어져서 그 본인이 간절히 바랬던 영생의 길, 완성의 길, 믿음의 길, 그 길로부터 영영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청년이 왜 실패했지요? 아예 무지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점수로 받고 출발한 거예요. 이 청년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도 있었으면 예전에 부족했던 것들은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청년은 그 결단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간절히 원했던 영생에 이르는 길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먼저 어디쯤 서 있습니까? 삶의 자리부터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뜻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우기까지는 했지만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그 인내력에서 문제입니까? 아마 어느 단계에서든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인정하며 그리고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천성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돌이키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그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